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좀 길지만 31절까지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불꽃 속의 부자입니다. 불꽃 속의 부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꽃 속의 부자. 부자가 불꽃 속에 빠졌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부자가 불꽃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24절 말씀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불꽃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러하죠. 어느 한 마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함께 살았다라는 거죠. 부자는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연락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온몸이 병든 헌데투성이, 온몸이 헌데투성인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늘 와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들이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와 있는 그 헌데 투성인 그 거짓 나사로의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학기도 했다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부자가 저렇게 날마다 비싼 옷을 입고 음식을 차리고 향락을 즐기면서 매일 지냈고, 그 집 대문 앞에는 여기 거짓 나사로가 온몸이 헌데투성이가 되어 음식 찌꺼기가 떨어지는 그것으로 이제 배불리려 했다는 거죠. 가끔 누가 왔다고요? 개들이 와갖고 그 나사로의 헌데를 핥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세월이 흘러 날마다 잔치를 벌리던 부자도 죽고,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에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그들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은 두 사람은 다른 곳에 갔다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는 오늘 성경본의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의 영혼이겠죠. 육신은 땅에 갔으니 그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 천국으로 갔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쾌락을 즐기던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식은 잘 치렀지만 그는 음부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불꽃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니 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는 낙원에 가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부자는 죽었는데 여기 부자가 보니까 불꽃 속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저 아브라함의 품에 간 나사로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불꽃 속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좋은 사람, 천국에 간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불꽃 속에 빠진 부자가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천국에 간 거짓 나사로의 얘기는 없고 불꽃 속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부자의 얘기로 오늘 가득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불 속에 던져진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첫 번째는 내세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내세가 있습니다라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러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얘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죽었지만 다른 곳에 갔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으로.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세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우리 모든 죽은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음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흔히 천국과 지옥을 보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죠. 하지만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이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영적 세계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으로 영적인 세계를 증명할 수가 없고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증명이 안 된다고 또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존재하는 것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하루살이 나방,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나방과 메뚜기가 하루 종일 함께 놀았어요. 해가 지자 메뚜기가 하루살이 나방에게 말을 했어요. 야, 벌써 저녁이 됐다. 오늘은 그만들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했어요. 저녁이 됐으니 오늘 우리 그만 만나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 나방이 물었어요. 내일이라니,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기 때문에 내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이 있다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일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얼마 후에 그 메뚜기, 하루살이 나방과 놀던 메뚜기가 누구와 여러 날을 지내게 됐냐면 개구리와 여러 날을 지내게 됐어요.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어요. 야, 겨울이 다가오는 가다.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이제는 우리 서로 헤어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물었어요. 내년이라니,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내년이 없잖아요. 메뚜기는 한 해 살고 죽잖아요. 메뚜기는 내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 있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년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본 적이 없지만 내세는 존재하는 거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 그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내세가 있다는 말씀 읽어보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영생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자, 또 하나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생하는 나라가 있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의 음부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려고 애쓰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쌓아두려고만 하고 이 세상에 쌓으려고만 하고 쌓아두려고만 하고 선한 일에는 인색한 것일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죽음 후에 내세가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세를 믿지 않으니 남을 도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도 죽음 이후에 세상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며 육신을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고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부자는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날마다 즐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가 죽고 보니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다라는 거죠. 돌아가셨지만 박영문 장로님,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가셨지만 박영문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집 처가 식구를 죽이려고 서울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어머니가 계신 광주에 가서 마지막 어머니와 한밤을 지내고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처가 식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 박영문 씨가 엄마 마지막 밤 광주에 사는 어머니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여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 하늘에서부터 마차가 내려와 그 마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박영문 씨가 예수 믿기 전에 그분이 지옥에 가서 천국도 경험했지만 지옥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데, 지옥에서 누굴 보았냐면 자기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유교,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교를 신봉하고 죽은 조상을 잘 섬겼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문중에서는 대들보가 무너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몸이 퉁퉁 부어서 죽었는데 입관할 때 관을 두 배만큼 크게 만들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서 이 박영문 씨가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지옥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데, 지옥에 가서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대로 퉁퉁 부은 몸을 해요. 진짜 몸은 간 거 아니죠. 자기 영혼에 가고 그 영혼의 몸이 입혀지는데 퉁퉁 부은 몸으로 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독사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은 뱀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독사가 아버지 발에 가득하고 그 뱀들이 아버지 온 몸을 기어다니면서 아버지 몸을 찢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몸을 찢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워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봐도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그 박영문 씨의 간증에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거지와 부자처럼 우리도 죽어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은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내세라는 영원한 세상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 합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음부라는 곳에 빠져서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고 몸을 입고 그 몸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 내세라고 해서 똑같지가 않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헌대투성이로 고생하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 어디로 갔어요?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데려갔다 그러는 거죠.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거지 나사로는 죽어 어디로 갔는가?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란. 반면에 날마다 비싼 옷을 입고 날마다 향락을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의 영혼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음부에 있는 불꽃 속에 빠져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22절 끝에 부자도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의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죽어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에 떨어져 그곳에 있는 불꽃 속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음부에 간,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간 부자를 통해서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을 때, 그때 나는 어디로 가렵니까? 거지 나사로가 간 위로를 받는 천국에 가시렵니까? 아니면 부자가 간 괴로움을 당하는 곳인 음부에 가시렵니까? 우리는 어느 두 곳에 어느 한 곳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간 음부에 가지 않고 나사로가 간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가 겪는 음부의 고통을 피하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부자처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말하죠. 내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부자가 안 되고, 왜 사업이 안 되고 그러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음부에 간 부자,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 믿어 오늘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은혜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내 하는 일이 잘 돼서 오늘 부자가 살았을 때 산 것처럼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의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자가 간 그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세에 가기 전, 곧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내세에 가기 전, 곧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다르겠지만, 오늘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좋은 일을 해라라는. 오늘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향락을 즐겼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썼지만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못 본 척 했다는 거죠. 19절에서 21절, 자 20절부터 읽어볼까? 20절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그랬어요. 병든 거지 나사로는 매일 부잣집 대문 앞에 와서 그 부잣집 대문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그렇게 와서 정말 자기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로 연명하는 그 거지의 아픔과 배고픔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그 부자 거지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날마다 와서 여러분 집에서 음식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쫓아내겠죠, 그죠?
가요, 가. 왜 남의 집 앞에 맨날 오는 거야? 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부자는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가 먹고 버리는 음식 찌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거지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몰라요. 오늘 부자가 죽어서 불 속에 들어간 것은 거지보다 죄가 많아서 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어서 부자가 불못에 던져진 것도 아니죠. 자기 집 대문 앞에 늘 오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만약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더라면,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부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병들고 괴로워하는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지 않고 선을 베풀었으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을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즐기는데 썼던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치료하지 못하여 개가 친구가 되는 그 나사로에게 선을 베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 말을 한 거예요. 너 안 도왔다는 거죠. 너는 이 땅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너 집 대문 앞에서 고난을 받았어. 너 안 돌봤지. 그걸 기억해. 그래서 너는 이제 고통받는 거고 나사로는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불못에 빠진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 곧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천국에 간 사람들의 얘기를 하죠. 천국에 간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너가 선을 행했으니 너희를 위해 예배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고 복을 주었어요. 반면에 불못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비된 나라 곧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과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갔는가? 어려운 이웃에게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든 사람 이런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 말씀, 45절 말씀 예수님의 결론이죠.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라. 음부 불 속에 빠지는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작은 자, 고통당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그 작은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게 나한테 행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만 쌓아두거나 쓰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라 라는 말씀이죠. 남을 도와줘야 할 때 돕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 곧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행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된다라는 거죠. 상급이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오늘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두 번째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전도하라라는 것. 전도하라라는 것. 오늘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내세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안 믿었다는 거죠. 부자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 즐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내세가 없으니까. 내세가 없으니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거, 선행을 행하는 거, 내세가 없는데 그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고 보니 자기 생각이 틀린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믿지 않았던 내세가 있었고 자기가 불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무관심하고 선을 베풀지 않았던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자 부자가, 불 속에 빠진 부자가 뒤늦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5 형제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세가 있는 걸 이제 죽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이 세상에 아주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생각이 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죠. 불못에 빠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불 속에 빠져 고통받는 부자의 소원이 무엇이죠? 나사로가 있는 천국에 나를 보내주세요 라는 것이 그 부자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는 갈 수 없지만 자기를 대신해서 천국에 간 저 나사로를 저 내 아버지, 살아있는 이 세상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서 거기에 내 형제 5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뭘 증언해요? 내세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고 불꽃에서 고통받는 내세가 있다고 하는, 내세가 있음을 증거해서 내 형제 5이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걸 부자의 말을 통해 보면 부자의 5 형제, 살아있는 5 형제도 이 부자처럼 죽음 이후의 세상, 내세를 믿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형처럼 이 다섯 형제도 세상에 즐거움만 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다섯 명 형제들이 죽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자기가 있는 음부라는 곳에 올 수밖에 없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어 증언해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대답을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얘기예요. 죽은 나사로 죽은 자를 이 세상에 보내갖고 내세가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왔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세가 있는 걸 믿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다라는 거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보내서 나를 보세요. 나 천국에서 왔어요. 그런 내세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와서 전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죠.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 내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는데 전도란 무엇입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세가 있음과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걸 우리가 전도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오늘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부자의 그 애절한 소원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자의 애절한 소원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빠져있는 그 불못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게 부자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조상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의 소원, 그 불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죽은 우리의 조상이나 부모님은 내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와 친척들은 오늘 부자의 소원대로 내세가 있음을 믿고 고통받는 그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 조상들과 먼저 가신 부모님의 소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식들 중에 내세를 믿지 않다가 죽어서 오늘 부자처럼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전도는 천천히 하겠다고, 아직 믿을 때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전도하는 걸 미루어서는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자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죠. 전도는 지금,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지에 써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 차 안에 가다가 이제 우리 차 운행 하다가 문자를 봤어요. 그랬더니 안성수 씨가 있어요. 우리 부활절 때 이제 우리 금년 부활절 4월 달인가 부활절 때 우리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정은남 권사님이 모셔온 안성수 씨가 계세요. 우리 교회 부활절 때 4월 때 나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못 나오더라서 문자를 보내서 몇 번 보내고 주일마다 보내니까 아파서 너무 죽겠다고, 제가 좀 교회 나갈만 하게 되면 연락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문자에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올 수 있게 되면 문자를 보낼 테니까 나보고 계속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죠. 딸 집에 옛날에 살았는데 그래서 신방도 가보지 못하려 했는데 하여튼 부활절 때 나오기 시작해서 한 몇 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자기 너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나올 수 있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연락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에 그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오늘 아침, 오늘 같아요. 어제 밤으로. 그래서 언제 돌아갔다 얘기는 없지만 장례가 화요일이라고.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그래서 장례식장은 음파 장례문화원이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활절 때 정은환 권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몇 번 나오다가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겠다고, 자기가 나오게 되면 연락 줄 테니 그때 이제 자기를 이제 차로 이제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 딸들이 믿지도 않지만 오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나갔다가 하면 아는가 봐. 그래서 왔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돌아가셨겠죠. 화요일 날 장례식이라 그랬으니까 발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아침이든지 어제 밤에 늦은 밤에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많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설마 이렇게 많이 아플 줄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이 아팠던가 보죠. 많이 아팠던가 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우리는 뭐 이렇게 대화를 별로 못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늘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인지 모르지만 어떤 화요일날 장례식이니까 아마 3일장으로 하면 오늘 돌아가신 거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으니까. 설마 그분이 연세가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72세라 했으니 우리나라로 하면 뭐 73세나 74세가 되겠죠. 한 살 빼고 한 살, 두 살 뺀다 그러면 더 한 달이면 우리 나이로 73세나 74세. 여기에 거를 만으로 쓰니까 72세라 그랬어요. 그 나이도 많지 않으신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분이 떠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 지옥에 간 부자도 할 수가 없고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도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돌아와서 내세가 있으니 준비하세요 라고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대신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음을 전해주는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의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전도를 듣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전하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이란 아까 말한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그걸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지옥, 그 음부의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을 건져내는 생명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 불신자들에게 내세가 있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 그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처럼 불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에 가지 말고 나사로처럼 위로를 받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길이 되어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자처럼 내 자신만을 즐기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이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서 사람들이 지옥의 불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죠. 한번 따라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모세와 선지자가 되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부에 빠져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부자가 간 음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간 위로받는 천국에 갈 수 있게 예수를 잘 믿게 도와주시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가 되어 그들에게 내세가 있음을 전해주어 그들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